우리 방금 같이 함께 읽으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식탁 환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그 메이지 시대에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승을 한 대학 교수가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승이 연마하는 그 선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이 고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학 교수를 이 고승이 환대를 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에게 차를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이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에 이렇게 잔에다가 차를 이렇게 부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물을 그만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승이 물을 붓는 그 물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미 잔에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잔을 넘쳐서 계속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이 교수가 참다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고승님, 스님, 물이 넘칩니다. 꽉 차서 지금 넘치고 있어요. 라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을 때 이 고승이 이 대학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처럼,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고민과 그리고 당신의 결론과 계획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당신 안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당신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고승이 가르침을 받고자 이제 온 그 대학 교수에게 촉구한 거죠. 왜냐하면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요? 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빈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을 방문한 나그네에게 환대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햇볕이 장렬하는 그 한낮에 아브라함의 집 앞에 3명의 나그네가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전반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보면 3명의 방문자가 장막 문 앞에 서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을 장막 문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손님으로 맞이해 줄 것을 손님으로 환대해 줄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근동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손님으로 맞이해 줄 것인지를 묻는 그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막으로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 우선 여행객들에게 발 씻을 그런 물들을 제공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에 그 나그네들에게 손님들에게 대접했었던 이 음식은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들을 배려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음식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내놓았었던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와 송아지 요리는 하나같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동물성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런 광야 여행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의 그 여행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요, 이 나그네들에게 고운 밀가루 세서 분량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세서 분량의 빵은 한 22리터 정도라고 그렇게 환산이 되어지는데 3명의 나그네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할 때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양을 대접했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대접을 받기는 하지만 이 대접이 맞춰서 다시 마치고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을 계속할 때에 그 여행 중에서 요기할 수 있는 그 음식까지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충분히 넘치도록 그렇게 음식을 싸준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환대는 어떤 환대냐면 바로 상대방의 그런 입장, 그 상대방의 그 처지를 아주 사려 깊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대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접은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꽂혀 있는 사람은, 자기 세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세계를 벗어나서 타인을, 상대를 살펴볼 수 있고 그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고 그런 여유를 가진 자기중심성을 넘어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대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들을 이렇게 아주 배려 있게 그리고 아주 선하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접받을 때에 대접받는 사람이 혹 그럴 수 있어요. 어떠냐면 굴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굴욕감과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섬기고 이제 대접할 때 그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섬김을 받는 그 상대가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즉 수치감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어떤 그런 모욕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때에 가능하냐면 바로 상대에 대한 그러한 고려가 있을 때, 내 중심적으로 시혜를 베풀지 않을 때에 그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에 정말 내가 대접다운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3명의 나그네가 식사를 마치기까지 그들 앞에 모셔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즉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죠. 옆에서 그 서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냥 무심하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더 공급하고 무언가를 더 서비스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촉을 세워서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나그네들을 아주 지극히
환대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접대했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환대했던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접대해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소 환대의 삶을 내 중심에 나에게 꽂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환대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처럼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나그네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대충 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최상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대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환대를 내가 할 때에 그거는 그 환대를 내가 할 때 나는 손해봐. 나는 피곤해지거든.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내 시간이 날아가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축이 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손해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손해일까요? 남들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때 그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대는 상대뿐만 아니라 상대를 물론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상대뿐만 아니라 그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까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로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계명을요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우리들에게만 머물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나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할 때 그럴 때에 그 사랑의 실천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들이 환대하는 그 모두를 어떻게 해요? 상생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환대와 섬김을 받는 이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만 그 환대를 직접 실천하는 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거두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활력과 기쁨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딱딱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냉랭함이 있고 무관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나에게 꽂혀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담들을 부수는 그 일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어둠과 이기심과 딱딱함들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대는요, 그래서 환대는 무엇보다도 먼저가 내가 살아나는 그 힘입니다. 가장 먼저 그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가,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내 영혼의 힘으로 내 옆에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환대는요, 우리 모두를 상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꽂혀 살아가지 않고 내 옆 사람을, 그리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자녀를 우리 돌아보고 섬길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모두가 살아나요. 따뜻하고 행복한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부님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피에르 신부님이거든요. 근데 이 피에르 신부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톨릭 사제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일들을 하셨냐면 평생 동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신부님을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때에 찾아왔냐, 바로 자살 직전에 이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비록 젊지만 이 젊은 나이에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지금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제가 뵈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요. 의외죠?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 되었다면 저라도 살 수가 없겠네요. 자살하십시오. 근데 죽기 전에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죠. 제가 이제 제가 좀 죽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도록 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청년이 신부님을 따라서 신부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인 집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일들을 가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못질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나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을 손대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 신부님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죽으려고 했었던 그 청년이, 죽음 가운데에 사로잡혔었던, 어둠에 사로잡혔었던 이 청년이, 자기에게 꽂혀 살아가던 이 청년이 타인을 위한 그
그러한 봉사의 일을 행하였을 때, 그랬을 때 그 안에, 이 청년 안에 놀랍게도 활력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두르고 있었던,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청년은 결국 그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그 봉사의 현장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 청년이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때 신부님이 저에게 돈을 주셨다든지,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라고 하면, 다른 도움을 주셨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생각했을 겁니다. 돈은 며칠만 지나면 다 썼을 거고, 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제가 신부님을 위해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들을 하였을 때, 저는 그 일 속에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신부님과 함께 남들을 돕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그 일을 계속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대는요, 여전히 어떠냐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죠. 낯선 자들을 경계해. 너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로서는 결코 타인을 향해서 환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보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그런 환대의 조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환대를 결정하고, 그리고 환대를 실천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그런 어려운 환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자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즉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 24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하신 지 시간은 많이 지났고, 현실은 한 명의 자손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24년이 현재까지 흘렀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땅 한 평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와서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 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은 늙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초라해져요. 그리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 이것에 꽂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원망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헌대를 실천합니다. 그것을 아주 기꺼이 그리고 최고와 최상의 그러한 것들로 헌대를 실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일들을 꿋꿋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꽂혀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즉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의기소침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기류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현실 가운데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은 현실이에요. 엄연한 현실이죠. 그것을 직시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요. 버겁게 살아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눈 맞춤하기를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아멘. 즉 나에게 맞추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나에게 꽂혀 살아가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나의 현실 가운데 매몰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복의 통로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요. 오늘도 무엇을 행하냐면 자신의 현실 속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생명과 그러한 복을 나눠주는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곳은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므레 상수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큰 슬픔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조카 롯을 떠나보낸 상실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입니다. 더 안 좋게 이야기하면 배신의 자리예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로 목축하기 좋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이 일로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그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상처와 그 상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우리 도전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초지일관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삶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건과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넓히시는 작업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깎아나가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작업을 계속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오늘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에 주저앉고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지일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 겁니다. 아멘.
이처럼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인내와 그리고 성실로 묵묵히 걸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마침내 결실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인 오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1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초지일관으로 걸어간다면 그 승리의 결실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승부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와 긴 호흡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마주하고 목격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참 신앙은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바른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건강하고 참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을 그 인정의 황무지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황무지 같은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으로 가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상처 속에서도, 그리고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그런 열매가 없는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갔었던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꽂혀 나에게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내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누군가의 마음에서 가시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정원으로 가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생명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